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2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2번째. 오늘은 불의한 재판 속에서 침묵하시는 예수. 불의한 재판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의 절정부로 치닫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신비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건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듣게 되고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사는 양식이 밥이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사람이 사는 참된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도의 유일한 생명의 법칙이자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끼리도 아끼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양식을 주죠. 양식을 나눕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들은 그 사랑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비통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먹에 얻어맞게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시며 감당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날치기 재판, 거짓 재판을 통해 사형 언도를 받아들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절절한지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되고 불의한 재판을 온전히 받아내시며 사랑으로 침묵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견고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의 집에 그 집 아랫뜰에서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한패다, 이렇게 지목을 당한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마침내 두 번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통곡하며 무너지게 되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인간이란 존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존재인지를 상고해 보았고, 그래서 성령의 붙드심이 없이는 세상의 아주 작은 위협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우리를 살리고 참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불의한 재판을 감당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베드로, 임재 안에 있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요. 다시 공회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와 예수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 죽게 된다라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나는 이 예수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고 선포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에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제 날이 밝자마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합심해서 예수님을 결박한 뒤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 무도한 결정을 했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사형 선고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1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새벽에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새벽은 금요일 새벽,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그 주간의 마지막 새벽, 금요일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자정 무렵에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바로 엉터리 같은 날치기 재판을 받으셨어요. 사형을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 사형에 합당한 증거를 찾는 그런 재판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재판을 시작해 보니까 이게 다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 가짜 쇼였는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에 합당한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를 못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택한 왕이시다라는 증언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죄악된 인류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통치자요 심판관이라는 하늘의 계시를 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계시를 세상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빌미로 해서 날치기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런데 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재판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재판은 그들의 법을 스스로 어긴 재판이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은 반드시 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최소 2회의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어야 되는데, 일절 그런 과정이 없이 한밤중에 모여서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사형을 선고했죠. 그래서 날이 새자 즉시 나머지 온 공회원들이 합당하게 다 모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즉시 공회원들을 소집한 겁니다. 새벽에 즉시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라고 하고 있죠. 날이 밝자마자 긴급하게 공회원들, 함께하지 못했던 나머지 공회원들까지 다 소집을 해서 밤에 내렸던 결과를 추인하는 그 형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법적인 결정을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그야말로 불의한 요식 행위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을 결정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의.
그 공회라는 자치기구가 인정되고 있긴 했지만 이 공회는 그 종교 문제, 유대교라는 종교 문제나 혹은 민사상의 문제 등 가벼운 문제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면 로마 총독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가 날치기로 사형을 통과시킨 후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그 이름을 호명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자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종교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토록 경멸하던 이방인의 권력자들의 손을 잡고 서슴없이 의지하는 지극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거짓과 위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이런 악독한 음모 이면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그 위선적 혐오감조차 드는 그런 이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안식일이 오기 전에,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이 눈의 가시 같은 예수를 서둘러 처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날이 밝자마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무도한 불법 재판이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것을 그저 허용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유대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유월절의 준비일인 니산월 14일 제3시, 즉 오전 9시에 성전에 모여서 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정확히 몇 시라고 말씀합니까?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빨리 처리해야, 사람들의 돌발 상황이 생길까 봐 염려가 돼서 빨리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목을 쳐서 피를 쏟아내는 시각을 이미 규정해 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6절 말씀,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직관적으로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해질 때에라고 번역이 된 이 말씀은 원어로 하면 베인하 아르바임이라는 말이에요. 베인하 아르바임. 이 말씀을 직역하면 두 저녁 사이에라는 말입니다. 두 저녁 사이에. 이스라엘의 시간관념에서 첫 번째 저녁은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3시경이고요. 두 번째 저녁은 태양이 완전히 넘어가는 오후 6시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죄를 덮기 위해 성전에 모여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목을 쳐서 피를 쏟아내는 시각이 정확히 오후 3시라는 겁니다. 오후 3시. 이 두 시각, 해질 때 안에 오후 3시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15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숨을 거두신 시각이 정확히 제9시라고 합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인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허물을 덮고 자기들의 계획이 음모가 신속하게 성취되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 그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이 고난의 완성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복음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죠? 성전 제단에서 유월절 어린 양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도살당하던 바로 그 두 저녁 사이 베인하 아르바임 그 시각에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출애굽 사건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서 이스라엘을 사망에서 건져내었던 그 유월절의 예표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복음이 성취가 되는 거라고요. 죄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악한 음모마저도 당신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해 버리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박당하여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도리어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그리고 참된 생명 안에서 참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의 제단 십자가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2절 말씀 함께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이른 아침부터 로마 총독 빌라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주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마가복음은 많이 생략하고 핵심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로마 총독으로서 공식적으로 신문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으로는 로마 법조계에서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로는 사형을 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성모독죄가 우리에게는 참 큰 죄인데 로마 입장에서 보기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제목을 고발할 때 신성모독죄라고 고발하지 않고 뭐라고 고발했을까요? 정치적 반역자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자칭 로마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서 로마의 손에 사형을 당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악한 계략을 꾸민 겁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수준 저질적인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게 사악한 계략을 꾸몄어요. 그런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침묵하시고 계시던 주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처럼 계속 침묵하고 계시던 주님께서 이 질문에는 또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이 대답은요,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어떤 리액션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she 레게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직역하면 그것은 네가 말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네가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그렇다라는 그 긍정과 동시에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느냐 하는 반문의 뉘앙스도 담긴 그런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좀 더 소상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자. 함께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신 분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예상하며 질문하는 그런 세속적인 왕,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왕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왕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왕권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여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왕권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고,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은 모두 다 이미 그 인간의 육신적인 인식 속에서 세속적인 인식으로 고정된 메시아관 또는 고정된 왕권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정체, 하나님 나라의 왕, 온 우주의 주권자, 우리의 주인, 그 진정한 정체를 알아들을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린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고 놀라운 기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 생명의 양식이자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고백의 실상을 보면 여전히 자신의 종교심과 자신의 만족과 영광, 자기 의를 기대하며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그런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고 있는 것을 여전히 너무나 많이서 보게 됩니다. 굳이 사족을 붙이자면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거짓된 그 위선적인 신앙 고백을 물리치고 참되고 온전한 믿음 고백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데 그 화려한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그 복을 위해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무슨 대단한 신앙 활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혹시 내 바람, 내 간절한 기도에 아무 반응도 해주시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시며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시며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다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과 같은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말을 듣자 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제 총 공세를 퍼붓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죠.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자,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과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밀어붙여야 되는 타이밍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발을 쏟아내는 겁니다. 마가는 그 고발의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세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을 선동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자신을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라는 것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세 가지 내용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도 진작부터 그들의 고발이 거짓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빌라도의 반응들을 보면 이게 그저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분쟁 때문에 지금 억지로 사형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빌라도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원래도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리 확정적이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혐의는 누가 봐도 거짓이라는 게 지금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고 있는지 봐라. 저 많은 고발들에 대해 한번 네가 변호해봐라. 반박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진실과 합리성으로 따졌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무죄함을 반박하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5절을 보면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대답은 하셨는데 그 말 외에는 또 다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을 본 빌라도가 뭐라고 써 있어요?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합니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원어로 에다우마젠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의구심 같은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신적인 영역의 체험을 했을 때 그래서 신비롭고 기이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놀랍게 여기다라를 예전 성경에서는 기히 여기더라, 기이하게 여기더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좀 더 원어의 뉘앙스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끝없는 그 거짓 고발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평온한 겁니다. 거기서 막 흥분해 갖고 막 급발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내하며 평온함을 잃지 않는 그러면서 침묵을 지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빌라도의 눈에는 그야말로 기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비롭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아무런 변론도 하시지 않으신 겁니까? 재판정에서 예수의 침묵에 대해서 그 산헤드린 공회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사랑의 의미로서 침묵하셨다라는 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무능해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뭔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뭔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해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이 침묵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위한 흠없는 어린 양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대속제물로 자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묵묵히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위한 거룩한 침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죠. 함께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그런 침묵이라는 거예요. 의와 사랑의 침묵을 행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야 정확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아무런 변론도 없이 대속의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위한 그런 침묵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순한, 그 거짓과 불의한 재판과, 그리고 그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이제 무도하게 그 쏟아붓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은 다 감당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좀 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택자들인 우리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 바로 구주가 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자.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왕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 사형을 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가 하늘의 신비,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종교적인 사상가나 혹은 몽상가쯤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데 살펴보니까 아무런 조직도 없고
아무런 군자금도 없어요. 그나마 12명의 제자 중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뿔뿔이 도망쳐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있으니 빌라도가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측은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적인 기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치적인 힘을 주시거나 경제적인 부를 주시는 분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기대를 충족해 줄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척하는 겁니다. 대항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외면하고 떠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쓸모없다 여기며 버린 돌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돌, 주춧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인생,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의로운 삶의 원동력이자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함으로써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은 처음부터 죄인들과 함께 하는 버림이었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대신 다 뒤집어 쓰셨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시기 위해 죄가 없고 죽음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음은 죄인인 우리에게로 버림을 받아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최종 단계를 거치고 계십니다. 죄악된 인간들의 거짓과 조롱과 수치 속에서 순환의 과정을 겪으시는 과정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겪을 수 없는 그 조롱과 핍박과 순환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감당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우리를 살려서 참된 삶,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